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 훌륭한 분 이런 것을 다 인정한다고는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면 유대인 사회에서도 환영받을 만한 분이었을지 않을까 싶은데 왜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 했을까? 그 문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어떻게 변증하셨을까? 변호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변호한 신뢰를 살펴보며 과연 유대인의 문제는 뭐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어떻게 해 가야 하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교훈을 살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게 되면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죠. 32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께서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셨죠.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다. 그러니까 선한 일과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별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선한 일은 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설사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죄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과 자칭 하나님이라 하셨다는 일 사이의 관계의 이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이유를 잘 아시는 주님은 저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이란 말씀을 통하여 온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판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이 진행돼 갈수록 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다라는 강한 저항감과 분노가 있었죠. 요한복음 5장을 가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한 일 자체 선한 일은 상관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듯 5장 2절에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38년간 5절 병자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으로도 그들이 분격하는데 이 일을 행하면서 이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고쳐준 일들은 저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진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또다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한 사건이 발단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8절과 59절 가게 되면 5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저들이 59절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는 말은 이 말은 저들이 57절에 아브라함을 네가 50도 못 된데 보았다 하느냐는 데서 이미 반감이 일어났는데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 때가 있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보인 것이죠. 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하여 돌로 치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지난번 설교의 마지막 절이죠.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저들이 돌을 들어 치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행하신 사역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듣고 판단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겠어요? 이 살려둘 수가 없어. 이 말이 되는가? 아니 병자 고쳤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지만 그것도 왜 안식일에 하는가? 저자가 일부러 모세 율법과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우리가 믿었던 모든 신앙 체계가 흔들리네. 그것도 마땅치 않거늘 아니 저자가 어찌하여 저런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모아지면 그가 행했던 어떤 선한 일이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예수를 살려둘 일이라 그냥 놔둘 일이라는 생각까지는 못 갈 것이라. 이 유대인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당대 유대인이면 어느 편에 설 것 같아요? 아닐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할 것 같은가? 아니면 지금 돌을 들어 치라는 저들일 것 같은가? 저들은 예수님을 보면 돌을 들어 쳐 죽이겠다는 생각 갖고 돌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보고 야 돌 좀 갖고 와봐라 이게 아니고 돌을 그냥 가지고 다녔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치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니 기회를 만나면 돌로 치러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사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 죄사함이 되어지느냐?
이 복음의 모든 설명 속에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국은 말하게 될 때에 세상은 다 손가락질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이 되다니 말이 되느냐?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성 곧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복음적 사역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들이 참아내지 못한 것이죠.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신을 변증하실까요? 어떻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첫째 참 하나님이 틀림없었거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자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3절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8절 1장 18절 가니까 결국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신 충만한 영이시요 완전한 영이시요 분할되거나 나뉘거나 혼합되지 않은 순일하신 영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볼까? 그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인격성의 다양한 측면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은 다시 올 거니까 덮지 마시고 히브리서 1장을 넘어가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되 만유의 구원을 통하여 만물의 통치자로 쓰실 그분이 되신다는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광채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죠. 본체 형상이시니 하나님의 본래 되심을 그냥 각인 찍어 꽉 눌러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같냐면 우리가 이제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을 이렇게 눌러 찍습니다. 아니면 불로 지집니다. 그러면 찍고 난 다음에 나타난 각인된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판박이로 보여주신 분이시라. 이 보인다는 말은 인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가 세계를 만드신 분이요, 세계를 붙드신 분이요, 근데 죄를 정결케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편에 앉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신 대제사장이시라. 그러니까 창조주신 그분께서 구속주로 오신 분이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근데 완전히 인간이시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이분 안에 있는 신성과 이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못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 됐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는 이 사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했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도 본래 하나님이시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명확하게 그 까닭을 설명합니다. 사실과 그 이유를 잘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었던 1장 14절 다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은 독생자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자, 근데 그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눈엔 사람이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변증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렇게 전개되어갑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을 가게 되면 첫 번째는 32절입니다. 다시 본문 32절을 돌아가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는데 내가 너에게 보인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느냐, 이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32절에 그 선한 일을 본다면 그 본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하는 선한 일, 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선한 일 자체를 보느냐?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 알아야 될 것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는 것이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보느냐? 보고 있구나. 그 선한 일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오냐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결국 중요한 고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면 소경된 자가 눈 떴을 때는 그 일이 선한 일인 것을 알고 또한 동시에 뭐를 깨닫죠? 그 일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란 사실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일을 보고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일을 그렇게 보질 못한 것입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여기서 나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9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보고 저들이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일인 줄 알았다면 이 일을 행한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 눈뜬 소경이 이렇게 대답하죠.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다. 이건 소경도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눈이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알았으면 알았겠으며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을 알면 얼마나 더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무시될 만한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은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미쳐진 선한 일을 통하여 이 일은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요, 이 일을 행한 자가 어디서 왔는지 어찌 알지 못할까?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 이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저들은 증거를 받지 않고 증언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이 있는 것이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내신 자이겠느냐? 내려진 결론에 비추어 나면서 소경자의 눈을 뜨게 한 이 놀라운 선한 일이 보고도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을 아는 데까지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는 것은 알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은 믿음으로 연결돼 나가야 합니다. 계속 그 본문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 35절과 38절의 말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주님 묻습니다. 소경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눈을 뜬 소경에게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여기서 누구시오니까 하는 것은 모르니 그분을 제시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자를 믿는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하는 말은 주여 그가 사실 당신입니까 하는 뜻이에요. 자신의 눈을 띄워주신 주님이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소경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또 온 자가 아니면 이럴 일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인자가 누구냐 물을 때, 네가 믿느냐 물을 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요구할 때 소경은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 하나님께 또 온 자인 줄 아는 소경은 이제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는 말은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하는 뜻이에요. 내가 믿겠나이다. 당신 그분이십니까? 말씀하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이미 소경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겪었던 일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그리고 바로 예수를 인자로 믿고자 하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르되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해요? 절하는지라. 예배와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인자라는 말씀의 뜻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그것이 인자지만 그러나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던 그 인자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2장 6절과 9절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용이 되어져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 그 인자가 잠시 동안 낮아지심에 대한 적용을 끌어가요. 히브리서 2장 6절과 9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로부터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 증언하 이르되 방금 읽었던 시편 8편 4절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며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셨느니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겸비하게 낮아지신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다시 높아지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분이 바로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한 뜻이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분이 바로 인자라 그 말이에요. 이 인자됨의 구속주 메시아임을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네가 믿느냐 하신 거예요. 소경이 은혜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처럼 되어져 고난 가운데 죄를 사하시고 자신은 지금 육체의 눈을 떴으나 영으로 눈을 떠 영적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할 그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던 눈 뜬 이 소경은 훗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모든 사도적 복음을 듣고 다 교회로 모이게 될 미리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사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룰 때 다 나올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승기하여 다시 재림하여 이루실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를 예언적으로 보이고 있는 바로 그 인자.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인자를 믿는다는 말은 사람으로 계시지만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계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본 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내용 속에 저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는데 선한 일로 말미암아 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인 것이죠. 주님은 다시 35절부터 저들의 논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논박하십니다. 논박이 그러면 35절과 36절 두 절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첫째 하나는
35절 전반절이죠.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는 걸 믿느냐? 이거 안 믿을 유대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하하셨다. 아느냐? 이거 부인 못합니다.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82편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다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82편을 보게 되면 재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도록 세월 받은 왕이요, 방백이요, 재판관이요, 선지자요. 그런 자들이에요. 저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시편 82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존재적인 측면에서 저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께 보냄받아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이므로 그러므로 신이라 이렇게 일컬은 거죠. 주님은 그 두 개의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의 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면 얼마나 더욱더 그러겠냐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을 다스릴 일을 위임받은 자도 신이라 하였거늘 만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라면 저들과 비교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자라면 신이라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너무나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마땅하거늘 36절 하반절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잘못된 결론에 이르노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논박의 초점은 시편 82편을 근거로 주님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하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사 구별하여 세상에 버리신 자라면 얼마나 더 그러겠냐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양식인데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또 보내받은 사실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논리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일은 이거는 시편에 사람을 세워서도 하나님 일을 맡긴 사람들도 신하였다는 일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라는 것만 남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7절 다시 말합니다. 30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즉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만이 남는 문제인데 내가 하는 일이 내 아버지의 일인 것을 살펴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선한 일이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데 있어요. 즉 소경은 보았던 바로 그 일입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행한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소경의 눈을 뜬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은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연 그 일을 행하신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했어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도 믿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죠? 그냥 믿어요. 맞습니다. 믿음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에 이르는 많이 본 것과 본 것이 말하여 알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은 우리하고는 과연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유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들은 그 자체로는 설득되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는 믿느냐? 네, 믿습니다 라고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저들이 이 흐름을 왜 못 따라봤을까요? 주님의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가르침을 왜 못 따라왔을까? 왜 못 따라왔을까요? 결국에 믿음을 갖는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의 구분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분리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9절에 저들은 못 따라오고 예수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서 사라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알 수 없어요.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살짝 벗어나셨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을 빠져나가십니다. 그럼 믿는 자가 생깁니다. 이 흐름을 따라 거부한 유대인들 다수와 달리 믿는 소수들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믿는 자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소수지만 믿는 자들입니다. 40절부터 42절에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세례요한과의 비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계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반감과 적개심이 극하니까 때가 되어 죽기까지, 때가 되어 죽음의 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날이 되기까지 갈릴리 요단강 저편 요한이 있던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41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과 비교가 된 거예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이런 세상 죄를 짊고 가는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다 참이구나. 죽음의 고난을 맛보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틀림없어 라를 믿게 된 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즉 선한 일을 보았고 선한 일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과연 그가 인자이심을 믿게 됐다는 사실. 이 흐름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비교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과는 다르다 알게 된 거죠. 요한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한 사실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아무런 표적을 못 줬으나 이는 하나님께 행하신 선화를 통하여 표적을 보이셨으니 이 일은 바로 그가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 그리하여 4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여 사도들의 설교로 인하여 교회가 눈에 보이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채 유대인 사이에 흩어져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바로 그분이신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생각을 해야 됐고 믿음을 지켜야 했고 부활하신 주님의 선포된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의 회개 역사가 나오는 거죠. 준비시킨 이들이 거기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사건 때 사도들의 놀라운 선포,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선포된 사실이 교회를 놀랍게 흩어져 있던 사실을 자들을 불러내어 교회를 형성하듯이 예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그 은혜를 입은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그의 교회 앞에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교회 택한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다 모여서 구름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이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심판하실 그날에 주의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소수가 될 것이고 세상 속에 흩어져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의 영광은 그날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아직 세상 속에 흩어져 있지만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주께서 예비한 그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할 것이 몇 가지 있죠. 적용적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자연 계시 안에 보여지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니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특별 계시 안에 담긴 성경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하여 세계 만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많은 증거들을 자꾸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불쌍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일들에 계속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로 인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참 하나님의 참 사람의 사실을 복음적인 확신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거를 알게 하신 이가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면서 감사는 믿음의 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